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무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 각종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간에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무는 말이 없고 정직합니다. 나무는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의 열기를 그냥 다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고 정직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물이 있고 양지 바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모양도 좋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 모양도 좋고 특징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중에 감람나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장수목입니다. 오래 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1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가 여러분 있는데 생명력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쟁. 그 전쟁을 다 이겨낸 거예요. 비바람도 이겨냈습니다. 가뭄도 이겨내고 태풍도 여러분 다 이겨냈습니다. 가지가 잘리면 다시 싹이 나고 밑둥이 잘리면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갈라지고 삐뚤어져 있지만 해마다 열매를 맺고 500년 아니면 10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키도 작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줄기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귀하게. 노아의 홍수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기 시작하자 노아는 여러분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처음 물고 온 잎새가 뭐냐?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노아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준 나무가 감람나무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도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진 이런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천할 때도 감람산에서 성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비틀어진 나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한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읽어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추워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여러 번 했는데 포상을 받고 제사장 85명을 여러 번 칼로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탓이다. 내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구나.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액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람나무는 500년, 1000년 이상 장수하는 장수목이에요. 가뭄에도 견딥니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입니다. 밑동이 잘려도 다시 새순이 돋아납니다. 도액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권력 있는 왕궁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장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권력이나 명예나 학문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푸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가 내 인생을 푸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도액은 다윗을 고발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권력을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물도 권력도 생명도 가정도 가문도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귀하게도 사용하지만은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기름을 공급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름을 공급한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등불이 필요하고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도,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도,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소에 안에 있는 그 등잔이 있는데 등잔에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한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출출한 올리브 기름인데,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은 불을 밝히지만 우리가 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성막에도 성전에도 왕궁에도 가정집에도 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듯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다 어둠에 갇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을까요?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감람나무 열매를 여러분 압착해서 기름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달린 열매가 저절로 기름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압력을 가할 때에, 압착을 했을 때에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여러분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기름이 쭉 흘러 넘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뭡니까? 순종이에요. 십자가의 승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완성이 되지만은 순종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감람나무에서 추출하는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을 읽어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여러분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계속 그 기름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이 등잔대로 그냥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령과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공급해 주고 성령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자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날마다 성령을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전의 때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주세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름이 날마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을 밝혀줍니다. 따라합니다. 빛을 밝혀준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감람나무의 열매로 찢어낸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는데, 성막 안에는 여러분 창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추출하고 깨끗한 맑은 기름을 사용한 등불이 하나님의 성질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요, 학문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삶을 의미합니다. 삶. 어느 시골 마을에 여러분 전기가 끊어졌는데 동네 전체가 전기가 나가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집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촛불을 켜면 되네. 옆집에도 앞집에도 뒷집에도 그걸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전부 다 촛불을 켰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여러분 환하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켜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하는데, 은혜 받은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빛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돼서 속이고 빼앗고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빛이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람나무에서 추출된 기름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가정을 밝히고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여러분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려면 믿음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하려면 사랑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기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실패한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서려면 소망이라는 기름이 여러분 꼭 필요하고 그 기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름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다. 빛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켜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과 믿음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이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면 가정에 들어가도 빛이 납니다. 세상 어디 가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감람나무처럼 빛을 밝힐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따라합니다. 병을 고치는 약이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다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또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강로 만난 사람을 보고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다 붓고 삼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름이 여러분 감람기름입니다. 감람기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사람 살리는 약입니다. 약.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감람기름이 돼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와 항상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는 뭐냐?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감람나무가 되어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군인이 막 다쳤는데 간호사가 매일 와서 붕대를 여러 번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군인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지극정성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잖아요. 당신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육신의 병도 낫게 하지만 그 군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입니다. 약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상처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 더 깊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의해 가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람 기름이 돼서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름이 꽉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기름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기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 약입니다. 약. 이게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살리는 그 감람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접붙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접붙임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첫째는 돌 감람나무, 그 다음 두 번째는 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들에서 자란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열매가 적습니다. 열매가 작다 보니 기름을 짜도 기름이 적습니다. 상품적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돌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참 감람나무는 열매도 많고 기름을 짜도 기름이 많이 나는 잘 재배된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거짓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이 좋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나오는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어떤 나무에 다른 가지를 잘라가지고 줄기나 뿌리에 연결하고 여러분 한 몸처럼 자라게 하는 그 기술이 접붙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참감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임을 하는데 껍질을 벗기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테이프나 아니면 천으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벗겨진 자국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 씹어가지고 밀랍으로 여러분 상처난 부위를 약물게 여러분 발라줍니다.
2년 3년만 지나면은 한 몸이 돼서 같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을 하고 창감이 여러분 단감이 되는데 이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감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감나무에 누가 창감나무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창감을 땁니까? 단감나무는 그냥 놔두면 그대로 단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접붙임은 다릅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일반 농부들이 하는 그런 접붙임과 정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야생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고 좋은 열매를 여러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생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좋은 나무 가지에 접붙입니다. 영적인 접붙임은 정반대입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돌 감람나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지를 어떻게 자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는데 본성을 거슬러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성을 거슬러. 농부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방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가지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지가 뿌리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듯이 성도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꺾인 가지가 나옵니다. 꺾인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오늘 이 시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영적인 접붙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접붙임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꺾인 가지가 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접붙임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접붙임 가지가 뿌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접붙임 가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다윗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십시오. 시편 52편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의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왕이 됐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접붙임 돼 가지고 주님의 뿌리가 되어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돌 감람나무요 꺾인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다윗같이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가는 것보다 승리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재물 가지고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무. 시편 104편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향기가 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 백향목이 여러분 제목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접붙임이 가능하지만 백향목은 안 됩니다. 향기가 너무 진해서 접붙이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나무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가장 사랑했던 나무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기뻐하고 사랑하고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사람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도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베들레헴 유대 골짜기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여러 번 40년 동안 나라를 맡기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영광 보좌를 차려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다윗이 받은 복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돼서 여러분 흘러가고 싶다면 이 영적인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모두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성령 충만해서 좋은 기름을 제공하는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십시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데 쓰임을 받는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아픈 삶을 고치는 약으로 쓰임을 받는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참 감람나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